오늘 이 시간도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에 주어진 예배 가운데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시고, 먼저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을 몸을 온전히 주님 앞에 복합을 깨뜨린 마리아와 같이 온전히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예비하며 준비하신 그 모든 은혜 아버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 남은 한 주간 동안 승리하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한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을 고백하며 우리 같이 믿음의 고백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나리세 우리의 영원한 예수로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나리세 우리의 영원한 예수로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나는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나의 사랑하신 성령 세상 사는 동안 예수로 나게 부르사도 성령과 피로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나를 내 영광 부리도다 이것이 Oh
주님의 놀라운 성령이 이 시간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랑 같이 고백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의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마음 가운데 인정하며 환영하며 모셔드리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말씀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아버지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는 그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주 앞에 나와 하나님 힘으로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모든 시간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해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뜻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그것을 이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시간들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행복해보는 지나가면서 웃고 지나가는 사람들만 봐도 저 사람들 뭐가 저리 죽을까라는 성품에 사로잡혔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는 목회자의 앞으로 태어나서요. 누구나 흔하게 접했던 어린 시절에 유년주일학교 또 주일에는 교회 가는 것이 당연한 삶, 부모님에게서 반은 강요고 반은 권유에 의한 믿음 생활을 하였고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성인이 돼서도 교회 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나의 열정보다는 늘 썬데이에는 교회를 가야 마음이 놓이고 또 그냥 뭔가 벌을 받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신앙인으로서 주일 성수는 꼭 빠지지 않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왔던 것 같아요. 제 입술을 통한 저희 대화 속에서 주님에 대한 대화가 사실상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어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지내고 주일 1시간 교회에 참석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예배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내가 그래도 목회자의 자녀로서 1시간을 가지는 것이 내 양심에 찔리지 않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밤새 놀기도 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또 당시 굉장히 바쁜 시간대에 저도 남들과 똑같이 밤새고 놀다 보니까 그때 주일 오후 예배를 주로 하고 예배도 자다 말고 그냥 머리 놓은 채로 가서 졸다 오고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왔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무 일도 없는 것이 가장 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나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일깨우시기 위해서 저를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초대를 하셨고 세상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질타도 받게 되고 우울감도 갖게 되고 대인 기피도 느끼게 되고 또 세상 사람이 모두 나를 미워하고 싫어한다는 그런 피해 망상도 얻게 되고 그러다 보니 굉장히 서글퍼지고 우울감 속에 지냈던 것 같아요. 특히 교회가 그 당시에 더 가기 싫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꾸 기쁜 찬송을 부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기쁨이 없는데 기쁘지가 않은데 내 삶 자체가 기쁘지가 않은데 자꾸 기뻐하라 하고 그래서 제가 다니던 교회에 찬양이 끝나고 교회를 갈 때가 많았어요. 기뻐 찬양하는 소리가 싫어서 난 우울한데 난 하나도 기쁘지가 않은데 자꾸 기뻐하라는 그 시간이 굉장히 싫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아무튼 제 자신을 굉장히 좀 탓하고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행복해 보이고 지나가면서 웃고 지나가는 사람들만 봐도 저 사람들 뭐가 저리 기쁠까라는 그런 서글픔에 사로잡혔던 시간이 있었어요.
나의 위기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촉대가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 제가 세계 양육기교를 통해서 1대1 어린이를 결연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그러면서 필리핀, 하이티, 또 태국, 인도네시아 많은 배민 국가를 찾아가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도 기뻐하는 어린이들과 그의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아이들을 품고 있는데 저에게 안기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서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 아이가 저에게 막 뛰어와서 안기는데 제가 하나님께 안기는 그런 묘한 그 오버랩이 되면서 그 아이의 모습이 결국 제 모습이더라고요. 그 방문한 집집마다 오늘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도 그들은 감사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로 굉장히 기뻐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기뻐할 이유가 한 가지도 없는데 그들은 기뻐하고 있었고, 예배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예배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대화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결국 저는 그곳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내가 왜 그동안 기쁘지 못했는지, 내 마음속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8, 9가지에 대한 감사가 없다 보니 부족했던 한 가지에 대해 집착하게 되었고, 그 한 가지가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우울했고, 모든 것이 실패라고 생각했고, 그 한 가지를 가진 사람을 보면 그 사람만이 성공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우울했구나, 그래서 내가 기쁘지 않았구나 깨닫게 되면서 다시 저를 돌아보게 됐어요. 그때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는 말씀이 제 나름대로 그 당시가 환난이라고 느꼈는데,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나에게 줌으로써 내가 인내하는 법을 알게 되고, 그 인내하는 법을 알아야 연단하는 것이 미국 성경에 보니까 캐릭터라고 써있더라고요. 결국 다시 말해서 환난이 옴으로써 내가 인내하는 법을 알게 되고, 인내하는 법을 알아야 나의 캐릭터, 나의 천성, 나의 인격이 변화되고, 그 후에 내가 바라는 소망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그 말씀이 저를 살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환난이 나의 인내와 연단과 내 캐릭터를 바꾸는 하나님의 작업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제가 비로소 감사함을 얻게 됐고, 그 감사가 결국 기쁨으로 바뀌게 되고, 그 기쁨을 비로소 얻은 다음에야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모든 것이 기뻐졌고,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내가 멜로디를 만들 때도 내 옆에서 항상 음계를 불러주셨던 분이셨고,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도, 내가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도, 그리고 뗄감을 부렸을 때도 그 옆에서 늘 기도를 들으셨던 분이셨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 그리고 늘 나에게 영광을 주시는 분, 내가 바라는 모든 기도와 내가 바라는 소망들, 내 기도를 항상 들으시고 공감하시는 분,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을 느끼게 됐죠. 할렐루야. 오늘 그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가 뭘까요, 여러분? 설교는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것. 어떤 분들은 설교를 설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나를 설득시켜봐. 내가 하나님을 좀 믿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내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게 나를 한번 설득해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진짜 잘 설득하기 위해서 어디 서울대를 나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버드를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서울대를 나오고 하버드를 나와도 설득은 불가합니다. 특히 이 신앙적인 것은요, 설득으로는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 누구의 설득이 여러분에게 통하겠습니까? 사람은요, 설득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여러분을 설득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게 아니고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나게 하는가? 태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그냥 단순한 말로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련한 말로 세상에 지혜 있다 하는 자들을 깨닫게 하는 것, 그 작업이 바로 이 설교의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참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설득하지 않으시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해 주심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오늘은
어떤 말로 나를 설득하시겠습니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내 영을 비추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안에 있는 그림자들을 하나님의 빛으로 채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의 삶으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에 이 예배가 그저 스쳐 지나가는 한 번의 수요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여러분의 생각과 사상과 인격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시간이 될 줄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민수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좀 말씀이 깁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으로 같이 보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는 싸우거든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자손도 내가 백성하여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들의 에스본 골짜기 위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모세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까지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퀴 뼈를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이를 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쫓아오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는 이스라엘 앞에서는 주야에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아멘. 오늘은 교회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교회나 다른 지체들의 도움 없이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개인적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공동체를 통해서 부르셨습니다. 우리 개인은 가정, 교회, 국가와 관계없이 존재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세계의 곳곳에 흩어져 있는 난민들을 보지 않습니까? 나라가 사라져버리니까 그들이 어떤 주권도 행사할 수 없고 어떤 권리도 누릴 수 없는 내버려진 상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한 부분, 즉 지체로서
이 땅의 존재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몸의 한 부분, 공동체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지체임을 모르고 살아가면 자신뿐 아니라 공동체까지 아픔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에 나는 공동체의 한 지체로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출애굽한 이후 같이 가나안 땅을 향해 달려왔던 그 지파들 중에 두 지파가 우리는 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습니다. 요단 동편에 안주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두 지파는 바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이죠. 이 두 지파는 모세에게 엄청나게 지금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형제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싸우러 가고 있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서 이쪽 요단 동편에 안주하려고 하려는 것이냐? 이렇게 모세가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고 하신 땅은요, 가나안입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가나안으로 가라.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서기 전에 요단 동편에 이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는 자신의 가축대가 너무나 많은 관계로 인하여서 그 주변을 싹 둘러보니까 요단 동편은 물이 넉넉한 곳이었다라고 얘기하죠. 예전에 물이 넉넉한 곳으로 여기를 누가 택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선택했던 곳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가깝고 그리고 소알 땅이라고 해서 물이 넉넉한 곳, 정말 목축을 하기에 가장 좋은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이제 막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가나안 땅에는 안악 자손이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굳이 거기까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이 땅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머무를 수 있도록 여기에다 집을 짓고 우리 자손들과 같이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는데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들이 가나안까지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가 조사원이 이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가나안까지 들어가지 않고 우리 두 지파는 여기에 남겠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변화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인 요한이 변화산에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었죠. 환상적인 그 황홀경을 경험을 합니다. 너무 좋으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 여기에다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그냥 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냐? 그들에게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네 좋다고 지금 여기 있으면 내가 12제자를 못하러 훈련시켰겠니?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데리고 내려오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때로 이 세상에서의 삶이 너무나 잘 풀려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처럼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일이 잘 풀리는 것만으로 내 신앙생활 이 정도면 잘했다, 승리했다라고 안주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 계속해서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야곱이 서원한 베델까지 이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살기 좋은 숫곳과 세겜까지만 가게 되어집니다. 원래 형 에서가 자신이 있는 세일까지 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극구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형님 먼저 가세요. 형님은 말을 타고 뜨그닥뜨그닥 와서 쉽겠지만 지금 여기 바단 아람부터 지금 야복강을 건너서 여기까지 온 우리들은 형님 따라가다가 가랑이 찢어져 죽습니다. 천천히 갈 테니까 형님 먼저 가 계시고 우리는 천천히 갈 테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서 야곱이 그때부터 조금 쉼의 시간을 갖습니다.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20년 동안 라반의 밑에서 힘겹게 일하다가 야반 도주를 했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라반이 쫓아와서 죽이려고 쫓아왔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어찌저찌 살려주시고, 게다가 야복강을 건너서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가슴이 두근두근하니까 불안해서 잠 못 이루고 있다가 야복강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과 씨름을 하고, 거기에서 자기의 이름이 바뀌는 역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났는데 자기는 두근두근한 상태에서 만났는데 형이 갑자기 안고서 막 울기 시작하고, 감정의 기복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상황도 힘들고, 게다가 가축대와 자녀들을 다 데리고 그 먼 거리를 계속 이동했으니 지칠만도 합니다. 그래서 좀 쉬고 싶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멀지 않은 숫곳이라는 곳에 가서 쉬다가 조금 더 올라가서 세겜이라는 곳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야곱이 이르기 원하시는 땅은 어디였다고요? 그가 돌베개 베고 누웠던 베델까지 하나님이 이르기를 원하셨는데, 그리고 야곱이 서원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 말씀대로 끝까지 돌봐주시면 내가 베델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11조 드리겠습니다, 영광 돌리겠습니다 했는데 베델로 죽어도 안 가는 거예요. 왜냐? 숫곳과 세겜의 삶이 너무나 편안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겜에서 그래서 야곱이 무려 몇 년을 안주하냐면은 10년을 안주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다가 큰 사건이 일어나고 맙니다. 야곱의 하나뿐인 딸이 있어요. 이 딸의 이름은 디나인데, 이 디나가 세겜 지역에 있는 세겜이란 사람에게 겁탈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좋아서 안주했는데 그 세겜이라는 곳에서 자기의 딸 디나가 겁탈당한 사건이 일어난 것, 이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압박을 넣으시는 거예요.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네가 지금 거기에서 편안하다고 세겜의 문화와 세겜의 물질과 세겜의 여러 가지 환경을 해 너가 안주해서는 안 돼. 너는 어디까지 와야 되는 사람이다? 베델까지 와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 압박을 주시는 것이죠. 세 살에 안주하여서 요단 동편에 그리고 세겜에 머무르기를 나는 원치 않는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좀 부흥이 되고 성도수가 많아지다 보면 그 자리에 안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 사명은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예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이 뭡니까? 전파하고 가르치고 고치는 것. 여러분, 그러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예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부흥하든 아니면 쇠퇴하든 이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예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그런데 교회 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 좀 풍성하고 넉넉한 삶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이익에 마음을 빼앗겨서 맡은 사명을 소홀히 여기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직분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는 직분자가 많지만 정작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분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직분자를 세운 이유가 뭐라고요? 각 은사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의 각 부분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바로 세워가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직분자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직분을 주신 목적과 이유는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섬기는 자가 되도록 하여서 그리스도인 몸인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서 교회로 나오지만 예수님을 정작 느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고, 교회 다니는데 사람 보고 예수 믿나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게 교회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보고 믿고, 장로님 보고 믿고, 권사님 보고 믿고, 안수집사님 보고 믿고, 그 성도들의 분위기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을 교회 안에서 잘 감당할 때에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연약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이 예수 믿으면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예수 믿으면 저렇게 행복한 것이구나, 예수 믿으면 저렇게 형통하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바라보고 예수 믿는 것을 사모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직분자의 역할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만 우리도, 그리고 이웃도 동일하게 영적인 가나안을 바라보도록 권면하고 섬기는 것이 직분자의 사명인 것이죠. 직분은요, 그래서 벼슬이나 명예가 아닙니다. 바로 사명입니다. 직분의 다른 이름은 사명인 거예요. 다른 지체에게, 나보다 약하고 부족한 지체에게 영적으로 본이 되고, 그리고 유익을 주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섬겨주고,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사명을 끝까지 다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지체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먼저 영적으로 온전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확신이 내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역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아직 가나안에 도착하지 못한 지체를 가나안까지 이르게 하고, 세겜까지밖에 이르지 못한 지체를 베델까지 데려갈 수 있는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멘. 새로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온 지체들은요, 누굴 바라봅니까? 직분자들을 먼저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배워서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옆에 있던 청년 누나가 엄청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막 주여 주여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당시에 저 누나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생각하다가 옆에서 그냥 나도 한번 따라해 봤어요. 옆에서 워낙 크게 기도하니까 내가 조금 소리를 내도 전혀 티 안 날 것 같고 부끄럽지 않을 것 같아서 주여 한번 해봤어요. 거기에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나의 음성이 커지기 시작하고, 주님께서는 그 자그맣게 부른 주여의 소리도 기도로 받아주셔서 주여의 소리가 점점 커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내려놓고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성장하고 기도를 배우고 신앙생활을 배우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초보자들은 바로 이렇게 믿음을 배우는 것이죠. 따라해 보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이렇게 눈치 보면서 성경을 어떻게 피는지를 보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 권사님이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꼭 감고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보고 배우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에 직분을 맡은 자들은 평소 몸가짐과 말투를 신경 쓰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초보자들이 봤을 때 여러분은 배울 만한 영적인 온전함을 갖추고 계십니까? 물론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런 온전함을 갖추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통해 신앙의 초보들은 믿음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고 한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32장 1절과 5절 말씀 두 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1절에 보니까 많은 가축대를 소유하였고 그 가축대를 목축하기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요단 동편의 땅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의 요구는 지극히 이기적인 요구죠.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40년간 광야에서 내 땅 한 평 제대로 가져보지도 못하고
유리하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걸쳐가면서 어떤 분이요 고생하다가 9평짜리 산등성에 있는 집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자기 자녀들도 키우고 여러 가지 일들을 집안의 대소사를 다 거쳐갔지요. 그리고 나서 아들이 출세를 해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데 재산도 모으고 아들이 넓은 막 30-40평대 집 사가지고 부모님 이제 내려오세요. 우리랑 같이 그 산등성에 있는 9평짜리 집 말고 우리 넓은 집에서 같이 살아요. 이랬는데 그 부모님이 아니야. 나는 너희들이 잘된 이 집에서 살고 싶어. 내가 처음으로 이 서울에 올라와서 고생하고 땀 흘려서 수고해서 내가 처음으로 잡은 이 터를 나는 버리고 싶지 않아. 나 그냥 여기서 살고 싶어.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집을 고수하면서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땀 흘리고 수고해서 자신이 일군 재물을 가지고 땅을 구입하고 그 자리에 정착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저 단순한 물질 이상의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40년간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이제 눈을 들어서 보니까 자신의 많은 가축대가 잘 가축이 이렇게 목축을 할 수 있는 자리인 게 확인이 되어지니까 이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좀 편안한 이 요단 동편에 물이 넉넉한 곳에 머무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들이 그 땅에 그냥 안주하게 된다면 부작용이 있을 거라고 모세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32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제자의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그들이 요단 동편에 안주하려 한다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 굳이 아낙 자손하고 싸울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는 그 당시에 정탐꾼들이 갔을 때에 우리는 정말 메뚜기 같은 존재인데 굳이 싸워서 그 땅에 들어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도 그냥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함께 어울려서 여기서 물이 넉넉하니까 우리도 여기서 그냥 삽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유가 그저 세상에서 잘되고 그리고 세상에서 물질을 좀 얻고 좋은 자리에 오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요단 동편에 머무르려고 하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수단과 목적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목적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돼요. 세상이란 목적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 세상이란 수단을 하나님이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오라고 했어요? 가나안까지 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순종하고 가나안까지 들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장막을 세우고 그들의 믿음을 세우는 일이 가나안에 들어가야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축대가 너무 많아요. 여기가 목축하기 좋아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도 됩니다. 이거는 막판 배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우리가 어려운 건강과 어려운 물질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왔던 사람이 갑자기 등 따시고 배부르게 되었다고 해서 주님 여기까지요. 여기까지만 제가 괜찮습니다. 더 이상 제 삶의 영역에 개입하지 마세요. 저는 여기까지가 편안하고 좋으니까 더 이상 성작, 성수, 주님께 더 나아가는 발걸음, 주님 저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다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안주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이거는 배신인 거죠. 배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디까지라고요? 가나안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베델까지 이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기적인 생각이나 욕심 때문에 자식이 속한 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 다행히 모세의 책망에 두 지파가 정신을 차렸어요.
자신의 문제를 깨달았죠. 아, 그런 거였군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민수기 32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해주면 가나안을 다 정복하기까지 자신들의 장정들 성인 18세 이상의 남자 군인들 자신의 땅으로 다 정복하기까지 후퇴시키지 않고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뒤늦게나마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하겠다라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들이 서쪽에서 같이 싸워 차지한 땅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땅에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한다 할지라도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이미 동쪽 요단 동편의 땅을 받았으니 넘보지 않겠어요 라고 맹세를 하는 것이죠. 이 두 지파는요 정말 이 맹세를 잘 지켰고요 나중에 자신의 공동체를 위해서 끝까지 싸우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이미 분배된 땅으로 인해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함께 싸워야 한다는 것을 잠시 잊고 있었지만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사명을 깨닫고 가나안 전쟁에 끝까지 참여하여서 사명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잠시나마 욕심으로 인해 어두워졌던 그들의 영적인 눈이 모세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눈이 밝아지고 사명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깨달은 사명대로 끝까지 헌신할 것을 다짐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를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표대를 향하여 열심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우리가 재직 임명 받을 때에 이 말씀을 가장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할렐루야! 충성은 뭡니까? 같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충성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처음에 그들이 요단 동쪽에서 누리기 원했던 평안한 삶은요 그냥 일시적인 거예요. 시간이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뷔페집에 가면은요 그런 뷔페집이 가장 얄미워요. 100분 안에 다 드세요. 100분 안에 먹으라는. 아이 참, 그래서 물론 우리가 먹는 사람들이 1시간 먹으면 참 쉽지가 않죠. 그런데 100분 안에 이렇게 제한을 두면 왠지 기분이 좀 찜찜해. 괜히 시간 보게 되고. 그런데 여러분,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그토록 정착하기 원했던 땅, 그 땅이요 여러분 나중에는 결국에는 영적인 침체로 인해서 귀신이 들끓고 역사하는 저주의 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요단 동편은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부터 문제가 되었던 땅이에요. 아브라함과 롯이 땅을 분배할 때 조카 롯이 선택했던 땅이 요단 동편 소알 땅,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으로부터 유황불 심판을 받은 곳이 바로 그곳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당시에 군대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가셨던 땅이 바로 그 요단 동편 거라사 땅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 눈에 보기 좋은 것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슈가 많은 땅이 어디입니까? 강남, 압구정 뭐 이런 데 아닙니까? 그런데요 강남, 압구정에서 수많은 영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물질이 풍부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젊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영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버닝썬 사건이라고 여러분 이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유명 아이돌 그룹의 한 명이 클럽에서 약을 주입하고 그 약에 취한 여자들을 성추행하고 그리고 그렇게 접대를 하고 이런 걸로 문제가 돼서 감옥에 갔다가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그런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곳에 몰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가 발달하고 돈이 모이고 하는 곳이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수는 그래서 할렐루야죠. 밤 8시만 되면 가게가 문을 싹 닫아. 애들이 놀 데가 없어요. 너무 좋아요. 딸 키우기 참 좋은 도시가 여수인 것 같습니다. 학원가도 가까이 있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서울의 압구정의 강남에 가면은요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예요. 여러분. 밤새 뭐합니까? 죄는 언제 가장 많이 지을까요? 해지고 나면 죄 짓는 거예요. 해지고 나면 어둠 속에서 죄를 짓습니다. 온갖 세상의 매운 사인이 사람들의 눈을 어지럽히고 막 사람들을 꼬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있어야 이 사람들은 내가 세상의 유행을 선도하는 사람이라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수에 있는 젊은이들도 놀 때는 어디까지 가요? 강남까지 가요. 서울 삼성동 갑니다. 명동 거리를 막 누비고 다녀요. 어디서 왔어요? 물어보면 여수에서 왔어요. 대답하는 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작 서울 사람들은 강남 이런 데 잘 안 가요. 누가 많이 가느냐? 외국에서 온 외국인과 지방에서 온 지방 청년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이태원에서 사고가 났을 때 그 죽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광주에서 선생님 하다가 주말에 가가지고 사고 당해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사람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그런 것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깨어있기 위함입니다. 공동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말씀을 통해 또한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 내 신앙의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내가 좀 기도가 부족하면은 기도 열심히 하신 권사님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또 성경을 열심히 읽는 분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성경이 있는데 조금 부족하구나. 성경도 읽게 되는 것이고 또 예배 때 먼저 와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예배 때 좀 더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통하여서 내 지금 현재 신앙의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가나안 땅을 그리고 베델을 늘 상기시킬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건 나 하나 잘 되기 위하여서 내가 물질의 축복받기 위하여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하여서 그냥 세상적인 교훈으로 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끌고 이 땅에 들어오고 그리고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우리가 같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혼자서 신앙생활 독불장군처럼 하다 보면은요 늘 영이 틀어지게 돼 있어요.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여러분 신앙이 충분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성화해야 돼요. 날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성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화되다가 결국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에 우리가 그 부름을 받고 구원의 역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입성해야 되고 베델 하나님의 전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공동체가 머물러야 하는 땅은 요단 동편이 아닌 거예요. 세겜이 아닌 거예요. 베델이자 가나안 땅임을 늘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루벤 지파와 갓 지파도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정신 차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의 사명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안에서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요스페이지까지 곧 가족 여러분, 충성하되 끝까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요단 동편에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겜에 머물지 마시기 바래요. 거기가 편안하고 좋을지라도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요, 가나안이요, 베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그 소망을 품고 함께 예수님을 머리 삼고 교회를 몸삼은 지체들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다 같이 손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같이 예배해 주시고요, 같이 힘써 주시고 같이 사랑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같이 요단 동편에 머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을 얻었을 때에 그 만족감과 배부름으로 인하여서 가나안까지 이르지 못하고 베델까지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까지 이르지 못하고 중간에 안주하려는 우리의 연약한 신앙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뜨겁게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예수가 이어지기를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며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들 하나님 사랑 안에 함께 찬양해 믿음이 이어지길 예수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네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작은 자들의 믿음을 고백하는 예수만 마음에 품을 세대 보게 하소서.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길을 가며 크신 하나님의 뜻 따라 예수를 기억하리.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귀한 주의 자녀 하나 되어 찬양하리라. 우리 한 번 더 신의 고백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고백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작은 자들의 믿음을 고백하는 예수만 마음에 품을 세례 보게 하소서.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길을 가며 크신 하나님의 뜻 따라 예수를 기억하리.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귀한 주의 자녀 하나 되어 찬양하리라.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길을 가며 크신 하나님의 뜻 따라 예수를 이어가리.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이 계획하신 비단 주의 자녀 하나 되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믿음을 세워하고 믿음의 길을 가며 하신 하나님의 뜻 따라 예수를 기억하리.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비단 주의 자녀 하나 되어 찬양하리라. 하나 되어 찬양하리라. 하나 되어 찬양하리라. 우리 자 한번 다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중간 요단 동편과 세상의 편안함을 믿는 신앙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하여서 우리 공동체의 지체로서 함께 달려가는 충성된 직분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직분을 맡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맡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어주길 원합니다.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요단 동편에 만족하고 세겜에 만족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안주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까먹고 아버지 세상적인 것에만 만족하며 안주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나안까지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베델까지 이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까지 전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세상만에 만들고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바라보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명자들을 되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에 세상의 것을 주님을 통하여 이루는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룰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적과 숫자를 바뀐 연약한 인생이요 타락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도와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직분을 통하여 부르심 받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맨티파와 반칙파가 모세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았듯 우리도 하나님 요단 동편에 머무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사명을 다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성의 집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위하여서 아버지 부르심 받은 그 사명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 가운데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아픈 곳이 있는 분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든 문제와 질병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하고 사악한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둠은 사라지게 하시고 고통과 괴로움 물러가게 하시고 고난과 육경은 떠나갈지어다. 불안한 마음과 초조함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불안과 초조함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 근심 걱정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 요새가 되신 주님, 막힌 것 뚫리게 하시고 묶인 것 풀리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는 만족을 더하여 주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여 주셔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병든 몸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 얹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붙는 손으로 안수하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고침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들과 아버지 중보기도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병만한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우리 영혼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 육신은 건강해졌습니다. 우리 환경은 형통해졌습니다.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믿음의 다음 세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시험에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험을 통해 이루길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영혼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몸된 지체로서 아버지 하나님 요단 동편에 머무르지 않고 가나안 땅까지 가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직장과 사업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